이사야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자, 1절.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리고요. 그 쭉 내용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6절에 보면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아이에게 끌리며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없을 것이니. 네, 여러분 이 천년 왕국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때 온전한 이 피조물의 회복을 이룬다는 것인데요. 이 회복을 이룰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양과 이리가 같이 뛰놀고 암소와 사자가 같이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하지 않는 이런 완전히 회복되는 나라가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복으로 가고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회복의 시간은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만드셨던 원래 에덴, 처음 주님께서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 권위와 책임과 능력으로 지금 주님께서 회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저에 대한 말씀, 개인적으로 예언적으로나 또 제가 들었던 음성들의 말씀들이 참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언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에게 예언할 때 좀 너무 저거는 뭐죠? 그쵸? 너무 과한 말씀이다. 너무 띄워준다, 소위. 네, 너무 띄워준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존귀한 신부이고 그분의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의아한 일은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나눴지만 그 사사 시대 때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 가운데 그런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주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네. 기드온을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 있어요. 기드온 7장인가 사사기 기드온이 아니라 네.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을 처음 만나시는 주님이 나와요. 네. 사사기 7장에. 그런데 주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처음 대면하실 때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네. 기드온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칼을 갈고 막 블레셋 군인들 이거 다 쳐 죽여야겠다고 막 이러면서 막 용맹하게 막 칼을 갈고 있었던 때가 아니었어요. 네.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면 숨어서 그 블레셋 군인들이 그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숨어서 몰래 곡식을 빻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좀 소심하지만 두려움이 많구나, 아들아. 네가 두려움이 많구나. 하지만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아들아, 네가 많이 두렵지? 내가 너 힘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숨어서 곡식을 빻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나의 강한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놀랬겠죠.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지? 제사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설마 나를 말씀하시는 건가? 기드온아, 네가 나 용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체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리도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으로나. 여러분, 하지만 기드온이 그러한 하나님의 원래 기드온을 만드셨던 모습 가운데 그 믿음을 취했을 때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진짜 용사가 됩니다. 네, 진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원래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로 만드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께서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욕심과 분노와 세상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쓴뿌리들로 억압받는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살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의도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주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인데 주님의 형상에 그러한 분노와 쓴뿌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부모님들, 형제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를 스스로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많은 어떤 아픔들, 그 경험 가운데 잘못됐던 경험들을 다시금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오늘도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모함을 받는 일이 좀 있었는데요. 그거 딱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너도 당하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아픔들과 상처들, 우리의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아픔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러한 어그러진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때가 온다고 하고 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올까요, 정말? 네, 여러분,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올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아주 놀라운 온전한 회복의 시간, 충만한 회복의 시간에 있을 때, 그 회복의 시간에 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변화와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상한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임하셔서 이제 아주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이리도 보고, 사자도 보고, 곰도 보고, 양도 보고, 젊은이도 보고, 늙은이도 보고, 흑인도 보고, 백인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주님을. 실제적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일어나는 이 땅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식은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정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지식이고 경험적인 지식이고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는 어떤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계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참된 지식은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을 갖게 합니다. 단순히 주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만남의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을,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들었지만, 저도 여러 번 설교를 들었지만,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 정도로 아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해요. 아주 친밀하게 아는 거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영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어떤 이상한 지식을 얻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 지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까? 정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치유를 줄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을 줄까? 여러분, 회복을 줍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다시 말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날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당연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 삶은 주님을 만나서 변했어요. 제 삶은 주님을 만나서 회복을 하고 있었어요. 제 삶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치유가 될 수 있었어요. 제 삶에도 여러 가지 어그러진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연계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그 자연계 피조물들까지도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자에게도, 양에게도, 염소에게도, 곰에게도, 독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계시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한다고 믿습니다. 3가지 일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어그러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어그러진 부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인들이 주님을 믿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왜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기가 힘듭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죄를 깨닫지 못합니까? 정말 진정한 의로움과 거룩함들을 대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친구보다 나는 좀 나은 것 같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또래 애들보다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로 갈 수 있습니까? 거룩한 그분을 우리가 대면할 때 우리가 정말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어그러진 부분이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자유해져야 되지? 내가 묶인 게 있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다림줄과 같은, 우리 기준과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님을 참으로 알게 될 때 우리 어그러진 부분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다뤄져야 될 것이 많구나. 마치 무엇입니까? 깜깜할 때는 먼지가 있는지 몰랐는데 빛을 비추니까 먼지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알게 돼요. 어두웠을 때는 저 벽이 깨끗해 보이는데 빛을 비추니까 저 벽에 너무도 많은 얼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룩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얼룩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참으로 알아가는 자들에게 있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흠과 점과 티가 더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뭐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으면 제 마음에 주님께서 양심을 깨우셔서 들추시는 것이 있어요. 뭐 누구와의 관계가 어우러진 부분이라든가, 내가 좀 실수해서 좀 상처를 준 일이라든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일들을 들추십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께서 그런 걸 들추세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하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 다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그러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 가운데 들어갑니다. 네. 마치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축복입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속 쿨하게 사는 사람들이, 속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우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수록 우리가 어그러진 것들을 보게 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복해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어떤 모습으로 회복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데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막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여정의 시작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회복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변화나 회복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우리에게 변화는 없습니다. 회복은 없습니다. 치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목적지와 회복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영은 곧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7가지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고 6가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됐든가 상관없이요,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그가 갖고 있는 그 심령,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혜예요. 지혜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 회복해 하셔서 이런 지혜로 가득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리석고 우둔한 존재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얘는 조금 너무 그냥 얼굴 잘생겼으니까 조금 교만하면 안 되니까 얘는 좀 우둔하게 해야겠다. 교만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의도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태초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실 때 어떤 지혜의 특성은 다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명이 자매를 만들 때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의도적으로 아주 어리석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만드셨겠습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최고의 지혜로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 조금이라도 어리석은 거를 그냥 너는 그냥 좀 어리석어도 괜찮아 라고 만드셨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온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이미 만드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들 또한 우리의 경험과 과거의 어떤 세상적인 이런 시스템과 어떤 상처와 잘못된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의 지혜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죄들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지혜를.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총명. 총명은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봐요. 예를 들면 재정을 쓰는 거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서 하는 일들을 볼 때 왜 저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돈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게 간단한 문제 같은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있으십니까? 어떤 재정 같은 거를 이해할 수 없을 적에 쓰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돈이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12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것입니까?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재정을 쓰는 것에 아주 이해가 없어요.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귀가 없는 것 같아. 마치 귀가 없는 것 같아. 이해함이 없어요. 그렇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해함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어떤 우리의 회복돼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도 또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더 회복해야 될 어떤 이해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총명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총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모략입니다. 모략은 카운셀링 같은 것이에요. 어떤 뭐 비슷한 단어지만 어떤 카운셀링, 어떤 일을 아주 뭡니까? 우리 목사님 상담하시잖아요. 어떤 관계나 어떤 일들 가운데 어떻게 결정하고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지식, 그런 모략, 예, 어떤 전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전략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일을 실패하도록 그런 전략들을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모략을 갖도록 그런 존재를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뭡니까? 재능입니다. 재능은 파워예요. 파워, 스트렝스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능력 있는 존재들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내셨다. 그런 영을 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회복해서 살아갈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청사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주님의 삶을 사셨던 것은 주님 스스로가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시려고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결정하셨고 의도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청사진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몇 번 참아주셨지? 셀 수 없이 많이 참아주셨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이해해 주셨지? 내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정말 꼴통짓을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이해해 주셨는지.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그만큼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가 어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저는 그것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가. 주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범을 보이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내 삶에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제가 그러한 좀 어려운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주님을 알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복해서 살아가야 될 청사진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형상, 우리의 다림줄과 같은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되세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델과 같은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목적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그런 회복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들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그렇게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냥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에요.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얘들아,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라고 주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탁월한 교사이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교사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그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되게 담대해지고 똑똑해지거나 심지어는 아주 육체적으로 건강해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우리 목사님만 해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셨잖아요. 그 옛날, 그렇죠? 옛날 동창들을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네가 똑똑해졌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겠다. 그리고 어떤 그런 변화를 좀 보게 됐어요. 미경 원사님도 그런 말씀 종종 듣는다고 하잖아요. 모든 걸 뭐라 그랬죠? 모든 걸 다 아는 것 뭐라 그랬더라? 뭐라 그랬어요? 하여튼 아주 많은 걸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미경 원사님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주님을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런 참된 지혜와 지식을, 전략을, 모략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있는 우리를 보게 돼요. 심지어는 아주 육신까지도 건강해진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회에서 보약을 나눠준 것입니까? 목사님 보약을 지어준 것입니까? 주님께서 보약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 10년 가운데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봐요. 되게 아주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이제 막 그냥 호통치는 그런 어떤 그냥 큰 소리 치는 그런 호통치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아주 자신 있는 담대함을 보게 돼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항상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저.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평안으로, 평강으로, 그런 용기로,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길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들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감정이나 의지와 육체에 어떤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주님의 지식이. 왜 그렇습니까? 그 지식은 여기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 10년 가운데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병은 마음의 병이라고 그 힐링 코드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지식이 무엇이길래 그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 됩니까? 여러분, 그 참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것입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이 작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서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과 약속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반응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붓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평강으로 우리를 확신시켜 주시고 계셔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육체의 영역들이 그 종의 영으로 자꾸 묶이게 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자들한테 꼭 굴복해야 될 것 같고, 나보다 조금 더 잘나 보이는 사람한테는 내가 어떻게 굴복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들을 갖게 하는 그 종의 영.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참된 아들과 딸들로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계시되어지길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들과 직면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의 싸움입니다.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양자의 영, 또 내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종의 영이 나를 아주 비굴하고 천박하게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과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호와 아는 지식이 무리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땅에 실제적으로 충만하게 질 때 모든 피조물들은 회복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렇지만 성령님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그런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회복의 시간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더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특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로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부와 안녕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바울은 참 뭔가 좀 초월한 사람입니까? 그가 뭐 아주 그냥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우리가 봉사를 한다면 그 이유는요, 주님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서 소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는 자리로 들어갔을 때 주님을 더 아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영혼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참아주셨구나. 주님의 사랑이 더 깊으시구나. 또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체험의 목적은 주님을 더 아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것에 지금 너희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된 그 연합. 이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끔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아요. 어떤 떨림이 있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어떤 계시가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새롭게 받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의 일이라고 해요. 저는 또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단순히 우리의 영이 반응한 것일 수 있어요. 몸이 떨리는 것들은.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도 받지 못하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주님을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우리가 얼마나 상했는지를 자세히 관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했는지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있지 않아요. 아유, 네가 많이 상했구나.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복은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요. 밥 존스 선지자가 그 책에 나오는데 아주 큰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해요. 네. 아주 큰 상처와 아픔들을 겪어서 그가 아주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을 그 상처와 쓴뿌리들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아주 획기적인 사건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 가운데 못 박히신 사건으로 현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밥존스 선지자에게 그가 받았던 많은 오해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어떤 필터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은 단순히 그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밥 존스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이 표현하긴 그래요. 얼굴이 없더래요. 얼굴이. 하도 상해가지고. 얼굴이 없는 주님을 보았을 때 그가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쓴뿌리들이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가 경험한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치유를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치유는 그분을 볼 때 일어납니다. 온전한 형상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요,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회복될 이 세상은 여호와의 지식으로 충만한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을 비롯해서 우리는 많은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만져야 되는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아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주님을 더 아는 것에 더 진전이 없다면 회복은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미봉책이 있을 뿐입니다. 단순한 그냥 인간적인 위로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입니까? 주님을 정말 경험하면, 주님에 대한 지식들로 우리가 간증들로도 나누면, 우리가 그것들을 열망하고 추구한다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회복의 열쇠가 된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좀 잠깐 그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제 마음에 어떤 치유나 회복이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더 아는 것으로 자유해진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구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경험하는 것에 우리의 열정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달라고, 또 누군가에게 그러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아는 것은 우리 가장 큰 우리 목소리입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가장 놀라운 치유와 회복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우시고 높고 거룩하고 주님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치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그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움과 아름다움과 영광들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그래서 주님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소서, 치유가 있게 하소서, 자유함이 있게 하소서,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그 형상들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버지, 주님을 볼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주님을 알 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경험할 때,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가장 놀라운 변화를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그러져 있는 모든 부분들, 치유되어야 할 모든 부분들,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아는 것에 열정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에 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계시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가장 고상한 보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들의 상한 아픔들과 상처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주님, 그들이 당한 어떤 환경들도 우리는 겪어볼 수 없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주님 사용되어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고 계시되어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시하는 계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자유케 해주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가야 할 많은 회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님 깨닫게 될 때도 우리가 스스로를 주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온전한 회복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